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6절 말씀과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들으라 부한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 주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 부한 자들, 잘못된 불의한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형제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6절에서 의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들은 그 당시에 부한 자들에 위하여 착취당했던 사람들, 고난받았던 사람들,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성도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런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 6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진정한 형제 자매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인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서로를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바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하시든지 기부를 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신경을 쓰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한다면,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내.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오래 참음에 또 인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또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생 중에 고난을 만나고 핍박 중을 만난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자기의 믿음을 고수하는 것, 끝까지 고수하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내의 뜻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가난하고 착취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던 이 형제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은 사실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고난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성도들이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고난 앞에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시대는 사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저희들이 농작물에 물을 주려면 여기서 끌어올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서 겨우 그거 식수로 먹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을 심든지 아니면 곡식이 여물 때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무엇이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농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거와 같이 이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인내하며 참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용준 안수 집사님께서는 금요일 저녁 5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암이 발견이 되었고 치료를 받아오셨고,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호스피스 병원에 가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상에서 누워 계신 집사님께 계속해서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마 한날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숙한 집사님을 부르셨답니다. 여보,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지. 그렇게 5번을 반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혹 집사님을 만나뵙고 돌아오는 도중 운전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집사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목사이지만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인지. 여러분, 교회도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안수 집사님께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안수 집사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 계시지만 정말 인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한을 주시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 하시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는 한 달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1년을 견디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인내한 만큼 여러분 주님의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혼란이 오고 곤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헌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빠지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런 주님에 대한 헌신도 끝까지 가지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 이제 잔심부름을 하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그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제 손주들이 하는 거예요. 손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손자들이. 저도 이제 가서 잔심부름을 하고 음식을 나르는데, 그런데 다른 사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형들이었는데 친구들 불러놓고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저와 형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장례 기간 동안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일정이 마쳤습니다. 이제 끝이 났다라는 그런 안도심,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시골에 있는 알루미늄 쟁반 아시죠? 그것을 이렇게 턱 내려놨어요. 무슨 소리가 나요? 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척 어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억울했습니다. 사촌들 술 먹고 딴짓하는 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한 거죠.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거든 주님을 위한 헌신이든 정말 인내가 필요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내 없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주님을 위한 봉사, 헌신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인내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딱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원망하게 돼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원망 그러면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의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길이 가던 길,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길이 갑자기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을 완전히 갑자기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직진을 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을 갑자기 좌회전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간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애국 군대를 몰고 오셨던 일입니다. 애국 군대,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 최강의 무기라고 그러면 병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600대의 병거를 몰고 바로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600대만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병거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더 많은 병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600대의 병거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군대가 정예부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대도 있고 정예부대도 있는데 정예부대가 600대의 병거로 구성된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특수부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병거들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 군대의 장관들도 다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가 어떻게 보면 그 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과한 행동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가오는 것만 보아도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은 어디에 있어요? 홍해 앞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글이냐면 바로 군대에 의해서 200몇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그림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주 급하게 부르짖기 시작하죠. 분명히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백성들이 자기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에서 모세로 향하더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을 써내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니가?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모세를 보며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사실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고통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잘 되면 그 잘된 요인을 내 안에서 찾거든요. 내가 잘한 것이 없나? 내가 잘한 것 없나 찾아요.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결국 잘못된 그 일을 내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그러면 딱 누가 남았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남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현실이 이전보다 나빠지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인지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 마음은 편해져요. 왜냐하면 나에겐 책임이 없고 모두가 누군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고통을 그냥 다 모세에게 돌렸어요. 그게 가장 쉬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이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고난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어요. 결국 그 원망은 주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문 앞에 서 계시는데 그 집 안에서 주님의 귀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구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구절의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여시고 무엇 할까요?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시고 그 막강한 군대를 그 뒤에 따라오게 하신 것은 이게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한 군대로는 이 군대가 너무 과해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나왔다. 그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전차는 기동력이 대단한 병기인 겁니다. 말이 끄는 거잖아요. 그 기동력이 대단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에 있는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몰고 나오게 하셔서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쳐 넣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었을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 백성들이 멋쩍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런 기적을 보며 이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들이 끝까지 인내했다면 그들은 그 홍해의 기적 앞에 하나님을 아주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큰 계획이 계시고 어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정말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사실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유혹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결코 유혹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시지 않아요. 자, 그것을 1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을 하나님은 만약에 시험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시련, 이것은 왜 주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인내할 수 있는 분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11절 말씀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는 성장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인내하면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인내하며 참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일이 이번 주 16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올해 수시나 정시로 대학 입시를 도전하는 우리 형제교회의 입시생들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찾아오는 가장 큰 고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더 성숙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불어오고 말았어요. 그럼 사과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과 열매들이 땅에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10개 중에 9개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1년 동안 진 농사인데 정말 한 번 큰 태풍 불어서 그것 중에 90%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10%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굉장히 긍정적인 농부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면서 낙담하지 않고요. 이 농부는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저 10% 떨어지지 않는 저 10%의 사과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것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그 사과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잘 들으십시오.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 예, 입시생들에게 합격 기원 선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강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예, 이 사과를 먹으면 시험을 보고 안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합격 사과 히트쳤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모든 것들을 복구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기회로 알고 극복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큰 열매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낸, 또 고난을 인내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야말로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정말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전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소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은 욥이 고난 받기 전에 그 부보다 딱 정말 정확하게 2배입니다. 2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참 이런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 참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욥과 같은 복을 주셔서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아셔야 되는데 욥과 같은 복을 얻으시려면 욥과 같은 고난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소유들 도둑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 몸에는 창이 나서 너무 간지러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죄로 뒤집어 쓰고 긁고 있는 욥의 모습. 그것을 이겨냅니다. 인내하고 참아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냥 앉아서 욥과 같은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너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줘도 괜찮겠니? 여러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욥은 고난을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셔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받은 복이 이것만 있을까요? 이게 핵심일까요? 우리는 욥의 인생에 재산이 2배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욥이 얻은 가장 큰 복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제가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지금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된 인생은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체험하는 것,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인생, 그거 어디서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사는 인생입니다. 천국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대면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미래 천국에서 살아갈 그 주님과의 동행의 인생이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리 가져갔어요. 그게 더 큰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산 그 인생, 주님과 교제할 우리의 인생, 천국에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미리 가져다가 오늘 살아가는 이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에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되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